오늘 생각할 말씀은 주기도문 할 차례인데 맥주 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보다도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과 4장에서는 메시아가 할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아라 한다면 아마 대부분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중요한 부분을 도표로 내놨습니다.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왔으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성경을 깊이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 6장, 7장에서 핵심은 뭘 말한 거냐? 그냥 따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초점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면 A, B, C, D, E, F 그리고 X 그 다음에 F, E, D, C, B, A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X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X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에를 설명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장의 한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멀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도움 주는 성경 구절로 봅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말이 있으면 가서 화해한 다음에 예배해라. 그리고 몸으로 실족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맨 끝에 A 다시로 가봅시다. 7장 13절부터 29절에 보면 너희들은 계명을 지키라. 내 말을 듣는 자는 반석이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다. 표현은 다르겠지만 A 부분과 A-는 같은 거예요. 또 B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맹세하지 말라, 거짓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B-가 뭡니까? 맨 밑에서 둘째 줄 기도하라. 거짓맹세 같은 기도는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좁혀와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산상수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에 대해서 그러면 기도문은 어떤 게 최고로 많이 강조되었을까? 거기 보면 다시 기도문을 다시 A, B, X, B, A-로 해놨습니다. 꼭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 전체를 좀 깊이 알게 되면 주기도문의 중요한 것이 뭐냐? 역시 X예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위해서 맨 처음에 A라고 한 것은 A-하고 같은 거예요.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B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B-는 어떤 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는 그런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따로 하나씩 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의 모든 핵심은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결과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기도의 결과 내가 잘 됐다고. 내가 잘 됐다. 그 기도의 결과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응답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그 응답이라면 결국은 내가 올라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돼요. 그 중에 우리에게 절기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딴 곳에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은 딱 하루밖에 안 지키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이 한 달 8일간을 전부 다 유월절로 통칭하거나 무교절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2개의 절기는 뭐죠? 나머지 2개의 절기. 맥주주라고 초막절이에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맥주절하고 초막절은 내가 뭘 먹고 사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을 즐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을 또 맞이할 겁니다. 이 추석을 보면 야 우리가 수확이 많아졌으니까 우리끼리 먹고 즐기자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제사를 지내요. 차례라는 걸 지내요. 이방인들이 드리고 있는 차례하고 제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차례는 간단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달에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 차를 제공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술로 대신되어 버렸습니다. 본래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달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수확을 즐기는 것은 세계 공통적인데 그 즐기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즐기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목표가 우리 조상들이 잘해줘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이 잘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즐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진 수입이 내가 가진 것이 무엇 때문에 얻은 거냐? 내 잘나서 된 거죠. 아니요. 내 잘나서 된 거 이전에 나를 잘되게 하신 분이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하신 분이 이방 세계에서는 특히 유교에서는 조상님이라고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분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왜 되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날이에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지은 자도 우리가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도 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분명히 일용할 양식, 또 어떤 번역에는 내일의 양식 그렇게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배고프게 왔대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 기도 내용 보면 그래 친구가 와서 먹지 못하고 왔으니까 그 친구가 배부르게 해주려고 이웃 친구에게 가서 빵 좀 달라 빌려달라 그러는데 안 줘요. 포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법 때문에 인해서는 내가 안 주지만 그 강청함 때문에 내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준다. 그렇게 해놨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영 불이하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니까 재판관이 골치 아파서 안 되겠다. 내가 해줄게. 여기에 보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진짜 열심히 일하십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삶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열정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내 수입만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이라고요. 그 모세오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 때문에,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기도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가 받는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아니요, 우리도 구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이방인만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버려요. 나중에 가서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 너가 원하는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석하고 맙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줍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내 아들, 딸 혹은 우리 집에 부유함이 편안함으로 발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떼돈 벌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요 돈을 버는데 지금 지점이 3개나 있는데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어요. 근데 나중에 다 인건비하고 다 계산하고 나면요 자기 일값만 받은 거래요. 자기 노동값만 받았대요. 그런데도 작년에 100억을 벌었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땅 팔았어. 자기의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또 주택에 의해서 밀려나가니까 그거 팔고 또 좀 더 시골로 들어가니까 결국 그 땅을 산 값과 판 값의 차익이 자기들이 이익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 것 같다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차익이 무엇 때문에 그 차익이 생겼다고 즐거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차액의 문제를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가진 거 팔아랍니다. 그리고 남 주랍니다. 어디를 목적으로 삼습니까? 하늘의 뜻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이 땅에서의 뜻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이게 따르다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대답은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목적이 틀렸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아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가 써봐라. 내가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나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하지만 이젠 기독교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들은 돈 딱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좋은 차 삽니다. 그게 자기들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좀 생기면 넓은 집으로 이사합니다. 방이 몇 칸이냐를 따집니다. 1층에는 방이 없어요. 1층은 거실밖에 없어요. 언제나 2층에 방이 있는데 2층에 방이 몇 개짜리냐? 우리 집 4개짜리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보통 2개, 3개. 그거야말로 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2개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이렇게 머리 좋아서 돈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누구도 중요하게 여길까요? 사탄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무엇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성령인 줄 아십니까? 부자 되게 해놓고 그리고 아들 딸 건강하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최고다 했지 하나님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가진 것을 다 뺏어가 봐라. 그런데 욥이 원망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자된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흔들리지 않죠. 그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더라면 욥은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재물 다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내 몸뚱아리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맥주절, 추수감사절, 돈 좀 벌었으니까 그거 일부러 내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단은 재물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에이, 요번 내가 못했지만 예수는 분명히 40일간 굶었으니까 분명히 밥 먹으라면 돌 가지고 떡에 먹을 거다. 그러니까 딱 시험을 걸었습니다. 돌 가지고 떡에 먹으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다면 나는 그거 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제끼는 거예요. 흔히들 요즘 좀 소위 말하는 자유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릴 필요 없다 그렇게 합니다. 뭐 드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드릴 필요 없겠죠. 왜요? 하나님은 가난뱅이 아니시니까. 내가 너도 먹고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뭐 드린다 만다, 내가 뭐 주일 헌금한다 안 한다, 무슨 헌금 왜 그리 많냐? 교회에 최고 많은 데가 50몇 가지 헌금 종류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헌금하는 것 뿐이에요. 그건 내 돈 아니라는 걸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41장 11절을 같이 보십시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가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사실이에요.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문제죠. 나는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나올 구멍은 하나도 없습니다. 합당한 거고 우리가 보기에 확실하게 이건 필요한 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디 가겠어요? 나에게는 현금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전화와 정말 예상치 않은 것,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 돈 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라는 것 같아서 내줍니다. 그거예요. 이런 일이 경험을 안 하고 오면 그야말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 내 거니까 그거 다 내가 봐서 필요한 곳을 그냥 심부름꾼 보내서 돈 보내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그 일은 못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는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3대 절기 중에 2개의 절기를 주셨느냐? 그 절기는 수확을 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수확을 했기 때문에 그 수확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절기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고백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것으로 즐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일주일 내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만 드려요. 아니요.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꽉 들기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나에게 주신 재물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한 것이 시편 50편 12절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대 절기가 언제 끝납니까? 6월절도 시작하고 6월절이 끝나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초막절도 시작하고 끝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맥추절도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학에 가장 기뻐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내가 돈 벌었다. 이거 자랑해야지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중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맡은 일을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사용될 거예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 또 사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또 직무예요. 거기에 필요한 재물로 쓰라는 거예요. 하루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지만 그 축제의 끝이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달의 장난 속에 들어가 가지고 헌금을 얼마 해야 되니 몇 프로 해야 되니 그런 쓸데없는 논쟁 속에 집어넣습니다. 또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11조가 구약 거지 신약 거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깊이 설명을 못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구약에서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제대로 못 배우고 인본주의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문제에다 초점 두지 못하고 그냥 이거 윤리적으로 해라, 이거 윤리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축제는 반드시 안식일 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끝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결은 하나님께로 마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봄 추수했으니까 이거 먹고 마시자. 우리가 이제 부자 됐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너가 정말 돈이 필요하냐? 이번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필요하더냐? 한 돈 1,000만 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기도해. 나올 구멍 없는데요. 내가 언제 너보고 돈 준비하라 했냐? 기도하라고 그랬지. 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채워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삶이 목회자들만 행해야 하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내가요 이번에 한 1억 벌었는데 그 중에 감사하니까 한 더블로 더 할게요. 20%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됐죠? 기분 좋죠? 그러니까 내가 2,000만 원 합니다.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그 1억을 왜 준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단순히 내 집 사고 그리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재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사오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거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돈 갖고 생생내는 거예요. 이러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신 것들입니다. 그 중에 3대 절개 중에 2개의 절개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것도 안식일에 끝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내더라. 이게 꼭 묵상하시며 잠깐 동서로 기도하십시오.